밤이 되면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낮에는 괜찮았던 마음이 어둠이 깔리면서 이상하게 불안해지고 혼자 있는 방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기분 나쁜 느낌이 엄습합니다. 어떤 분들은 화장실 가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잠들기 전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며 바들바들 떨곤 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영적인 것들 앞에서 작아질까요? 왜 마귀나 귀신 이야기만 나오면 겁을 먹고 움츠러들까요? 신기한 것은 그렇게 무서워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악소리 지르면서도 더 얘기해달라고 조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저들에게 겁을 먹어야 합니까? 오히려 저들이 우리를 보고 벌벌 떨며 도망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까지 영적 세계 앞에서 주눅 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패배자처럼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 악한 영들이 우리를 보고 도망가게 만들 수 있는지 그 비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주어지는 축복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 살며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영적 법칙 속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이미 모든 통로에서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승리를 맛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영적 무기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것만 붙들면 마귀가 100m 밖에서도 뜨겁다며 도망가 버립니다.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못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검이라고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영적 무기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이혜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보십시오. 말씀은 그냥 글자가 아닙니다.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이 선 검보다 더 예리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는 그 어떤 악한 세력도 감히 맞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무엇으로 물리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오직 말씀으로만 대응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여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등불이며 빛입니다.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말씀의 빛 앞에서는 모든 어둠이 물러갑니다. 또한 시편 119편 11절에서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나이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 이것이 죄를 이기고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선포합니다.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승리하게 합니다. 첫째, 말씀은 거대한 영적 방어막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싸 주십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우리를 둘러싸듯이 말씀은 악한 영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영적 실제입니다. 둘째, 말씀은 강력한 공격 무기입니다. 수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도 합니다. 파쇄하고 격파하고 부숴버립니다.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검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갑옷도 뚫어버리는 레이저급 초강력 무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셋째, 말씀은 변화의 능력입니다. 단순히 보호하고 공격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이렇게 변화된 사람 앞에서 악한 영들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능력은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 폭발합니다. 마치 다이너마이트와 같습니다. 도화선에 불을 붙이면 칙칙 타들어가다가 마지막 순간 폭발하듯이 말씀도 우리 삶에 적용되는 순간 놀라운 능력으로 폭발합니다. 읽기만 하고 끝나면 능력이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순간 드디어 말씀의 능력이 터져 나옵니다. 그 순간 섬광과 폭음과 빛과 에너지와 열기가 우리 삶 속 필요한 곳에 폭발적으로 쏟아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입니다. 단순히 읽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봅니다. 말씀 속에 거하는 자는 놀라운 권세를 경험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 법칙입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함께 근무했던 동료가 있었습니다.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어느 날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저도 많은 곳을 다니며 수많은 은사받은 분들을 봤지만 이분은 정말 상위 클래스에 속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능력과 은사를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영안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 세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보면 그 내면을 다 꿰뚫어 봤습니다. 마음속 생각까지 읽어냈습니다. 숨겨진 죄까지도 알아맞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직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아 절제가 안 됐습니다. 보이는 대로 지적하고 큰 소리로 꾸짖고 술 먹고 있죠? 바람 피우고 있죠? 정직하십시오. 여호와 앞에 정직하십시오. 라며 막 쏟아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도망갔습니다. 교회가 비상이 났습니다. 그분 앞에 서기가 두려운 겁니다. 다 들킬까봐 겁이 나서 멀리 피했습니다. 저는 계속 그분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보이는 대로 다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유는 정죄하라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회개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겉으로는 예, 알겠습니다라고 했지만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나는 당신보다 낫다. 나는 다 보이는데 당신은 보지도 듣지도 못하잖아 라는 교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전환점이 왔습니다. 그분이 환상 중에 얼굴에 똥을 바를 것이다 라는 충격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너무나 강렬한 환상이었기에 그분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때 제가 성경을 펼쳐 말라기 2장을 보여드렸습니다. 거기에 정확히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분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두꺼운 성경에서 한 번에 그 말씀을 찾아내는 것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고수는 말씀을 아는 사람이구나. 그날 이후 그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입을 다물고 절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미친 듯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밤낮 없이 쉴 틈 없이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한 달에 수독을 했습니다. 6개월도 안 돼서 수십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저보다 더 빨리 성경을 찾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10독, 15독을 넘어가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말씀이 그분 속에서 녹아지고 하나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그분은 스스로 자신의 은사를 컨트롤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복잡한 영적 경험들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울면서 말했습니다. 장로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보고 들었던 것 중에 얼마나 많은 게 엉터리였는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탄에게 속은 게 너무 많았습니다. 드디어 그분은 말씀으로 들어왔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가득 차니까 악한 영 들린 사람들이 근처에도 오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무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말씀으로 승리한 위대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며 도망 다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나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두려운 시간 속에서도 다윗이 쓴 시편들을 보면 평안과 확신이 가득합니다. 시편 23편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도망 다니는 사람의 고백이 맞습니까? 이것은 완전한 평안 속에 있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런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비결은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119편은 다윗이 얼마나 말씀을 사랑했는지 보여줍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하나이다. 종일 묵상했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골리앗을 대적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물리적 무기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거인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또 다른 예를 볼까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은 3번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떡이 되라 하라.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에도 세 번째 시험에도 예수님은 오직 말씀으로만 대응하셨습니다. 또 기록되었으되를 반복하시며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태복음 4장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도망갔습니다. 말씀 앞에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능력으로 사탄을 물리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 오직 말씀으로만 대응하셨습니다. 너희도 이렇게 하라. 말씀으로 대적하라는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21일 말씀 충만 챌린지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매일 성경 읽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진리를 기억하며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펴십시오.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십시오. 처음에는 양으로 승부하십시오. 일단 많이 읽으십시오. 하루에 1장이든 5장이든 10장이든 가능한 한 많이 읽으십시오. 양이 쌓이면 그 거대한 양에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의 능력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나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에 간직하려면 외워야 합니다. 21일 동안 매일 한 구절씩 암송하십시오. 예를 들면 이런 말씀들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을 아침에 눈 뜨자마자 큰 소리로 외치십시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이 말씀을 출근길에 등교길에 반복해서 암송하십시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점심시간에 묵상하십시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 한 가지라도 실천하십시오.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읽었다면 오늘 하루 비판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읽었다면 오늘 하루 감사 제목을 찾아 감사하십시오. 네 번째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증언하는 말씀, 즉 선포하는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오늘 읽은 말씀 중 가장 은혜 받은 구절 하나를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나이다. 선포하십시오. 이렇게 21일을 보내십시오. 21일이 지나면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보고 도망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에 결단이 생기셨습니까?
21일 말씀 충만 챌린지에 함께 참여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21일 말씀 챌린지 참여합니다 라고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고백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함께 도전하면 더 힘이 납니다. 또한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은혜 받은 구절이 무엇인지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에베소서 6장 17절 은혜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암송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도 말씀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는 것은 아멘을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에 동의하신다면,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으신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아멘을 고백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은 단순히 영상을 보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말씀과 함께 걷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계속해서 듣고 배우며 성장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말씀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말씀으로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이 주변에 계십니까? 영적 전쟁으로 힘들어하는 분, 두려움에 시달리는 분, 말씀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귀가 벌벌 떨며 도망가는 비결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으로 가득 차고 말씀대로 살며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말씀을 펼치는 순간 악한 영들은 100m 밖에서도 도망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할 때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폭발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21일, 아니 평생 동안 말씀과 함께 사십시오.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으로 사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상할 수 없는 영적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무기인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영적 세계 앞에서 주눅 들어 있었는지를 고백합니다. 마귀와 귀신을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승리의 권세를 주셨는데도 그것을 사용하지 못했던 우리의 무지함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며 삶에 적용하겠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방어막이 되고 우리의 공격 무기가 되며 우리의 변화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세, 말씀의 위대한 은혜가 오늘 우리 속에 언약을 따라 역사하실 때 악한 영들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고 오히려 멀리서도 도망가 버리는 완벽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십시오. 21일 동안, 아니 평생 동안 말씀과 함께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으로 충만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악한 영들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품으며 악한 것들이 스스로 물러갈 수 있는 놀라운 영적 회복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끊임없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